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위대한 유산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현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흔적이나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이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좋은 추억, 두 번째는 좋은 습관, 셋째는 좋은 꿈과 가치이다. 가정사역자인 블랙우드라는 분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남겨라. 창세기 5장 족보는 누가 자녀를 낳고 몇 세 살고 죽었더라, 이런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을 사느냐에 상관없이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죽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이건 명예를 가진 자이건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인간의 모든 길은 죽음으로 통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란 말인가? 성경은 인생의 허물을 말씀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는 또 다른 하나의 족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었더라 대신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문구가 반복되는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인간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죽음이 극복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더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언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명예와 재산과 권력과 향락을 다 누려도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가족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온갖 선물을 다 준다 해도 그들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부여된 제1차적인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으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면 이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속을 썩입니다.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우리 가슴에 부둥켜 안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모본입니다. example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자녀들도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책임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혹은 신앙생활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경건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경건한 신앙. 1절의 말씀에서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4절에서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6절에서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이 족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것은 셋의 족보입니다. 셋. 그런데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고 에녹을 낳고 라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족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 일정한 패턴,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불경건한 계열이라면 셋의 족보는 경건한 계열입니다. 셋의 족보의 절정은 에녹입니다.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부모님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경건한 삶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결국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가인의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매우 사악합니다. 매우 교만하며 폭력적입니다. 가인의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은 보복을 강조하며 부도덕한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4장 24절에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들은 교만하며 폭력적입니다. 부도덕했습니다. 그러나 셋의 족보는 다릅니다.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셋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경건한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교만하며 사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그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부모의 범죄로 인하여 자녀들이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술주정을 하면 아들도 술주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마약을 하면 자녀들도 마약을 합니다. 아버지가 노름을 하면 자녀들도 노름에 빠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담배를 즐기면 자녀들도 담배를 즐길 가망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패턴으로 신앙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나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1703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이고 프린스턴 대학 학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1900년 초에 윈십이라는 분이 조나탄 에드워드와 부인 사라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끝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전체가 140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3명, 교수 65명, 의사 66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3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하고 신실한 신앙인 후손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한편 덕데일이라는 사람은 자나탄 에드워드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을 추적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가 뉴욕 감옥 연맹 집행위원으로서 뉴욕에 있는 13개의 교도소를 방문하였을 때 가족 6명이 같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제목이 뭐냐면 강도, 강간, 미수, 살인, 매수 등 다양했습니다. 이 죄인들의 가족은 뉴욕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악명을 떨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덕데일이 흥미를 갖고 이 죄인들의 가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가족은 맥스 주크라는 남자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맥스는 어릴 때 자나탄 에드워드와 주일학교를 함께 다녔는데 어느 날 맥스 주크는 교회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가는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추적해 보니까 1292명이었는데 그 중에 유아로 사망한 자가 309명, 살인자가 70명, 상습적인 도둑이 60명, 불구자가 440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부도덕한 삶으로 직업을 가진 자가 50명, 평범한 사람이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족의 후손을 대조해 보니까 자손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드워드의 후손이 모두가 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가족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삶의 패턴, 삶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좋은 가치관이 인생에 굉장한 유익을, 결정적인 유익을 준다는 패턴입니다. 오늘 말씀 5장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영향을 끼친 부모님의 경건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가 자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상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정사역 연구가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결코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가치를, value system,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이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물을 유산으로 남긴다.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식을 유산으로 남긴다. 그런데 지혜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다.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었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blessing,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물려받을 대상으로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나누라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책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꼽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두 가지 형식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를 접촉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하고 입을 맞추면서 손을 잡고 포옹하면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일생 동안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먼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아빠나 엄마가 그 자녀의 머리나 어깨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 줍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혹은 포옹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 줍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잠자리에 드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줍니다. 두 번째는 축복된 말, 첫 번째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두 번째는 축복된 말을 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아들들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이게 아들들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전통을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나는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기를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축복의 언어들로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우리의 후손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